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하나님의 말씀 이제 3주째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예배 안에서 모두 우리 성도들 한 마음 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같이 다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 외울 겁니다. 지금 거의 20분이 됐는데요. 40분 만에 거의 가능할까? 예, 됩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제가 1장부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리마인드 합니다. 로마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핵심되는 교리,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칭의의 근본 교리가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하고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주제가 똑같대요. 이신칭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쭉 공부하시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면서 기독교 전체의 핵심 근본 교리 이신칭의 1장 17절에서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자,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이제부터 쭉 9장까지 그 내용을 쭉 8장까지 이 내용을 쭉 풀어나갑니다. 하나씩 이제 세부 내용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서 일단 결론부터 던졌습니다. 로마서는 일반 영화나 드라마하고 다릅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결론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로마서는 반대입니다. 1장 17절에서 이미 다 쏟아부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기독교 교리 근본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쏟아붓고 나서 이 이신칭의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근본이냐? 자,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쏟아붓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민족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 이 땅의 세상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만 딱 택하셨어요. 아멘? 예, 이스라엘 택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밖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느냐? 택한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다 이거죠. 1장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아도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창조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씨, 복음의 씨, 양심의 씨, 믿음의 씨, 신앙의 씨인 근본 양심이 들어있어요. 하늘을 보고 1장 20절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것들 세 번째 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돼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하늘을 보고 사시사철 계절이 바뀌고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풍랑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면 태풍신을 향해서 무릎을 꿇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 태양의 신 라, 온갖
잡동사니 세상 만물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세상 만물이 전부 신이에요. 그것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다 범신론자들이었어요. 나라마다 이방 민족들이 다 다른 신을 섬겼어요. 무엇을 섬겼느냐 보면은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깎아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 우상에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만한 씨를 심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 1장 20절 끝에 그러므로 그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치 못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한민족, 우리나라도 반만년 역사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치 못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겼던 민족이에요. 반만년 역사에. 숲을 가다 보면 나무를 깎아놓고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 깎아놓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산 요소에 가보면 다 불상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에 십자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슬프게도 좋다 싶고 국립휴양림이다 뭐다 해서 관광지에서 가보면 불상부터 다 돈 주고 봐야 돼요. 싫어도 돈 주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상을 섬겨온 민족이에요. 반만년 역사에. 하나님을 몰랐다, 복음을 몰랐다 핑계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4절 두 번째 줄, 우리 정욕대로 우리를 버려두셨어요. 26절 두 번째 줄, 부끄러운 욕심대로 버려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6절 세 번째 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사용한다. 이게 뭔가 하면 레즈비언이에요. 여자들이 사랑하는 남성과 하나님이 짝지어준 반려자와 서로 하나 돼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끼리 레즈비언.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이게 뭐예요? 호모. 2000년 전에도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동성애자들이 넘쳐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트랜스젠더까지 나왔어요. 남자가 여자가 돼버려요. 여자가 남자가 돼버려요. 그래놓고 하는 이야기가 내 주권이래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감히 하면서 오늘날 일부 교회들은 그 주권을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그런 걸 이해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그걸 인정해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호모, 레즈비안, 동성애 자체를 교회는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셨기 때문에 죄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그들에게 담을 쌓아서는 안 돼요. 계속 복음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전해야 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복음에 씨는 뿌려야 합니다. 아멘? 네, 나머지는 성령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바 아니에요.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끝나요. 믿지 않는다, 오히려 욕한다, 괜찮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도들에게 다리에 먼지 털고 돌아서라. 나머지는 성령이 알아서 하신다. 너희들이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할 만큼만 해라. 아쉬워하지 마라. 왜? 너는 최선을 다했느니라. 명절 때만 되면 집에 가서 가족들 모여서 아직도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는 가정이 많아요. 너무 개탄하지 마세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걸 개탄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이제 싸웁니다. 다음부터 못 오게 해요. 계속 기도하세요. 믿는 자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네. 하나님은 욕심대로, 욕망대로, 정욕대로 28절 세 번째 줄 상실한 마음대로 다 버려두셨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가게 두셨어요. 그랬더니 28절부터 29절부터 31절까지 21개의 죄악들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악들이 낱낱이 나옵니다. 지금 29절부터 31절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더러운 내용, 악한 내용으로 집결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3대 악덕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전체 3대 악덕목 중에 하나가 지금 29절부터 31절까지 21개 죄악들로 다 쏟아부어 놨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우리 이방인들의 죄악입니다. 아멘? 그래서 1장은 17절에서 대주제를 쏟아놓고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1. 이방인의 죄. 바울, 우리 유대인 바울 너무 잘한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박수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갑자기 손가락을 유대인들을 향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방인들의 죄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아. 누구에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서 죄가 뭔지를 몰라서 망했고, 12절 두 번째. 율법이 있고 범죄한 너희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인들이다. 심지어 더 나쁜 놈들이다. 왜? 이방인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말의 동정은 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심지어 모세에게 인도함을 받고 직접 자기 조상들이 눈으로 보면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직접 홍해를 건넜던 민족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직접 건넜던 민족이에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진리를 주셨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핏줄을 통해서 오게 되는 엄청난 영광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차이점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택함 받았더냐 택함 받지 못했더냐, 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똑같다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1장과 2장에서 그 죄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두 부류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죄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100% 동등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위로가 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고 그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모양이고, 우리는 택함 받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바울이 똑같은 놈들이래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 그래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 유대인들은 나으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다. 그러면서 인간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얼마나 악한지 13절부터 18절까지 목구멍부터 내시경을 통해서 쫙 내부를 파헤쳐 들어갑니다. 인간의 목구멍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18절. 그들이 이렇게 악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한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다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죄짓고도 회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택함 받고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출구가 어디냐 이게.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인간이 착하게 살아서 어렵다 함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통해서 죄가 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리 행함으로
천국에 가고자 해도 율법을 통해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천국에 이를 방법이 없어요. 왜?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율법 외에, 즉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한 의, 즉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우리의 공로로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으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이미 우리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나의 오늘 지었던 죄, 앞으로 내가 죽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 못이 박혀버렸어요. 아멘? 안 믿으시네. 10년 전, 20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아직도 허덕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자기는 아직도 붙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찝찝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무릎 꿇고 뜨거운 뺨에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교회 1년, 3년, 5년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끗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하는데도 그게 믿음의 확신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배는 5년, 10년 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뜨거운 눈물 한번 흘려본 적 없어. 찔리는 가슴에 아파해 본 적이 없어. 내 양심이 아파 본 적이 없어. 믿음 때문에. 그렇게 민기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3년 5년 다녔어요. 그게 예배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5년 전하고 지금 내 삶이 특별히 바뀐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어. 아니 교회 처음 나올 때하고 20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씻겼다고 하시는데도 못 믿는 거야. 믿음의 확신으로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죽어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내 안에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심령이 살아있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도 살아있어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내 믿음이 죽어 있으니까 내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도 죽은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야. 믿음의 연단이 없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게. 응? 여러분들 질책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현재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핏값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받고 피 흘리며 죽어가셨는데 내 죄 때문에, 아멘? 우리 죄 아니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셨는데 그 주님의 공로,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핏값을 안다면 진심으로 그 은혜를 안다면 나의 시커먼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깨끗이 대신해서 씻어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이 세상에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아멘? 얼굴이 변하죠. 찌들었던 인상이 점점 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심령도 계속 변화되지만 이상하죠? 자기 삶도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칭의, 이신칭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은,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초로, 그걸 근본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때문에 죄인을, 지금 주고 마땅한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법적 선언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아멘? 자, 그런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고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는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지금 당장 바뀐 건 아니다, 이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드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많이 있어요. 성도분들, 시험 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다면 반드시 변화돼 나갑니다. 왜?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은 권능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믿음은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양심이 없어요. 그런 선의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믿게 해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마음 문만 열어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3장. 1장 이방인의 죄, 2 누구의 죄? 유대인의 죄. 3장 온 인류의 죄. 너무 쉽죠? 네. 자,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다 치고 그럼 모세, 아브라함, 다윗도 죄인이었더냐? 이렇게 거룩한 인물들이 우리 조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4장 2절 아브라함도 죄인이요. 6절 다윗도 죄인이라.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의인이 됐어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4장 3절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게 뭐냐? 창세기 15장 6절을 지금 바울이 끌어다 쓴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도 의인이 된 것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할례의 원조야. 유대인들의 3대 핵심 근본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언약, 둘째 할례.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는 거야. 세 번째 율법.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갑니다. 문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으셔야 했어요. 응? 아브라함도 죄인이다 이게. 아닌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은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야. 천국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증거를 댑니다. 10절 4장 10절 그런즉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할례 시가 아니라 무할례 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냥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스마엘이 13살 됐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99세 아브라함과 13살짜리 이스마엘이 같은 날 할례를 받아요.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인이 된 것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할례 받기 14년 전이네. 그런데 할례가 하나님의 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이걸 이렇게 밝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야. 똑같이 구약의 할례, 오늘날의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의식이에요. 아멘? 바울이 지금 4장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선망의 대상인 아브라함 다윗도 죄인이었다.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지금 실제 인물들을 통해서 4장에서 아브라함 다윗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을 증거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25절, 4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죄 대신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그냥 죽었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왜? 죽었다면 우리 죄도 다 그냥 우리 죄를 씻긴 것밖에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아멘? 왜? 우리는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도 다시 부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좀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칭의와 중생.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중생은 거듭나는 거예요. 뭐냐?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칭의,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하는 순간 중생,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칭의와 중생은 동시에 일어나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신앙심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찔림을 받게 돼요. 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죄가 들어올 때마다 성령이 못 견뎌서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하니까 내가 양심에 찔림받고 아픈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모를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죄 짓고도 그렇게 아프지가 않았어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부터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이제는 죄를 지으면서 아프기 시작해요. 세상의 삶이 제약을 받기 시작해. 해서는 안 될 게 자꾸 생겨나기 시작해. 세상 사람들은 법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법만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덤으로 해서 우리는 지켜야 돼요. 우린 책임이 더 커요. 응? 여러분,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죽기까지 우리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내가 변화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아멘. 칭의를 통해서 동시에 거듭난 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믿음과 삶이 점점점 깨끗해지고 선해지고 아름다워지면서 변해가요. 조금씩. 일시에 사람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 변해가는 과정, 죽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변화되는 것이 성화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칭의와 중생은 일생일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끝나는 사건이에요. 성화는 아닙니다.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이렇게 믿음 안에 의롭다 칭하시고 변화된 자가 앞으로 그러면 변화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변화된 자의 축복이 뭡니까? 세상과 이제 구별됐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복이 뭡니까?
5, 6, 7, 8장에서 믿음 안에 거듭난 자가 누리는 믿음 안에서의 4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 2, 3, 4장 다시 한번 봅니다. 1. 이신칭의를 쏟아붓고 누구의 죄? 이방인의 죄. 2. 유대인의 죄. 그러니까 합치면 온 인류가 돼요. 3장 온 인류의 죄. 4장 아브라함 다윗도 따라합니다. 사아브다. 4장 아브라함 다윗 사아브다. 아브라함 다윗도 죄인이니 이 세상에 아브라함 다윗보다 더 선하고 위대한 자가 누가 있느냐 이게. 그러니 다 죄인이다 이게. 그러면서 5, 6, 7, 8장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누려야 될, 당연히 누려야 될 4대 축복이 뭐냐 이게. 자,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몇 가지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5장 자 12절 이야기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선악과 따먹었나요? 아니죠. 아담이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최초 원조인 아담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까지도 전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인류는 다 한 형제 자매예요. 부모가 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린 전부 죄인이 되어버렸어.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왜?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영원히 죄인이 될 자가 21절.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죽음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우린 죄의 노예였어요. 사망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21절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이냐? 사망,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이제 지옥불에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죽은 자가 부활해서 다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영원히 죽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첫째 사망이 했을지라도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사망이 없어요. 아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장은 따라합니다. 오죽했으면 오죽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5, 6, 7, 8이 네 가지 자유라고 그랬어요. 네, 네 가지 축복이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오죽. 여러분, 장제목이 왜 중요하냐? 장제목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가끔 성경 읽을 때 내용이 따라 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찔끔찔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성경 어디 단락을 대고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몰라요. 못해요. 왜?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그 구술들이, 성경의 지식의 구술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장제목이라는 이 능력은 이 구술들을 깨서 목걸이로 만들어줘요. 연결시켜줘요. 장제목을 기억하면 내용들이 따라 붙어버려요. 성경 66권 통째로 암송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예.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10분 만에 지금 끝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 4대 자유 5, 6, 7, 8 오죽 따라합니다. 오죽. 5장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6장 따라합니다. 유죄. 무죄가 아니라 유죄. 죄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합니다. 6장에서 죄로부터의 자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 모르던 그 죄인 된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아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그래서 10절, 그가, 예수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에 우리 죄를 씻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절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 죄 짓고도 자유로웠어. 왜? 믿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아멘. 지금 6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따라합니다. 유죄, 죄로부터의 자유. 5장은 뭐라고요? 오죽. 무슨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는다, 병이 있어서 죽는다, 어떻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위험이 닥쳐서 죽는다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 보면 죽을 때 보면 세상과 분명히 구별돼요. 참 아름답게 떠나세요. 복되게 떠나세요. 으악 하면서 막 그러지 않으세요. 전화 받아서 가봤더니 예배 드려주십시오.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셨는데 집에 돌아올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지금 막 어머님 소천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실제 사모하고 저 그런 일을 서너 번 겪었어요. 중얼중얼 찬양까지 하시고 예배 다 끝나셨어요. 근데 10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복된 분이 어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분이에요. 마지막까지도 예배 드리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복 있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6장은 죄로부터 자유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옛날에 어릴 때 지었던 죄, 학교 다닐 때 청년 시절에 지었던 죄, 여러분 자꾸 거기에 매여서 삶을 좀먹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잊혀지지 않은 죄책감들이 여러분 이 생수에다가 독을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요, 그 한 방울이 전체 퍼져버려요. 잊지 못한 과거의 기억들 툭 하면 떠올려서 어떤 부분은 지나가다 정말 요즘은 너무 두 사람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둘이 여행 가서 호수 잔잔한 데 앉아서 차 한 잔 탁 아침에 마시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근데 당신 25년 전에 왜 그랬죠? 뭐야? 당신 옛날에 이래 했죠? 미안해요. 참 그때 정말 나는 정말 너무 싫었어 하면서 그 여행 깨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용서, 사랑은요 있는 게 아니에요. 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것은 깨끗이 지워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 안 하십니다. 자꾸 기억해서 이제 추억으로 자꾸 끄집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 가정을 또 깨뜨리려고 이전으로 또 돌아가게 만들어요. 지혜로운 가정은 그렇게 깨졌다가도 아니지 이거 마귀의 괴계다 하면서 다시 또 극복해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눈치를 금방 채요.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야. 우리 부부의 모습이 아니야. 이 분명히 마귀가 중간에 낀 거야. 쏘시면 안 돼요. 6장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아멘. 7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7장 2절 남편 있는 여자는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이게 된다. 아멘. 2000년 전에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여자는 남편의 그 소유가 돼요. 하나의 재산이 돼버려요. 여자에게는 주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요. 아멘. 또 결혼할 수 있어요. 율법에 비유합니다. 내가 율법의 구약에서는 매여 있었어.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요. 왜? 어차피 이 세상에는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어. 다 똑같은 죄인들이야.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래서 4절 끝에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왜? 율법이 죽을 수는 없어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요. 아멘? 7장 따라합니다. 치유. 7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벌써 세 가지 자유가 나왔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죽. 본죽 아니에요. 오죽. 그럼 5장 뭐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유죄 6장 뭐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치유 7장 뭐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아멘. 여러분들 지금 7장까지 핵심 주제를 다 외우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자유를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20절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죄를 또 지어요. 날마다. 아멘. 또 실수해. 또 죄를 지어.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나는 행하기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나에게 악이 있어. 자꾸 유혹에 넘어가려고 그래. 육체적 유혹, 물질의 유혹, 자꾸 돈에 끌려가기 원하고 명성을 얻기를 원하고. 22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23절 내 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 내 영혼은 완전한 내 영은 선으로 변화됐어요. 아멘? 근데 문제가 발생해. 아직도 내가 죽기까지 내 육체가 살아있어. 이 육체는 영원한 게 아니야. 썩어질 거예요. 한 줌의 재가 돼서 무덤으로 들어가요. 아멘? 육체가 있는 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합니다. 그래, 오늘 회식 가서 맥주 딱 2잔만 마실 거야. 네? 양주 딱 반병만 해서 그 유혹을 반병 이상의 유혹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 믿음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유혹, 음란, 즉 사탄의 권세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럼 믿음의 패배자입니까? 아니에요. 피함으로써 성령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계속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가까이 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연단은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거꾸로 해요. 유혹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믿음의 시험과 연단은 자꾸 피하려고 그래. 쉽게 살려고 그래. 아니 거꾸로가 돼야 됩니다. 시련은 싸워야 합니다.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유혹은 반대입니다.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고민과 애탄.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안에 양심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악이 또 있어.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헤매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렇게 싸웁니다. 아멘? 그리고 때로는 내 육체가 이길 때도 있어요. 그걸 미리 답을 알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거를 인정할 때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자꾸 그걸 막연하게 생각해요. 응? 그 사도 바울이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10분만 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3시입니다. 이정기 목사님 괜찮습니까? 예.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11장까지만 외우고 12장까지는 장제목 안 해오셔도 돼. 그 실천 윤리예요. 11장까지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공고한 자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지금 영과 육 안에 계속 싸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같이 더러운 놈이 없다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는 기도만 하면 자기처럼 더러운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 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8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요 500년 전에는 폭탄선언이라고 그랬어요. 폭탄선언. 여러분 이제는 폭탄선언 정도가 아니에요.
원자폭탄, 수소폭탄과 비교 안 되는 완전한 터짐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8장 1절 한 절을 기록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신칭의가 대주제지만 8장 1절 이제부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never 두 번 다시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린 자꾸 착각해요. 지난주에 또 죄 지었는데, 숨겼는데 왜 불안하냐?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 동시에 깨끗이 지워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크리스찬의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 성령 해방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부한 죄. 우상으로 돌아선 죄. 근데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죄는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상 섬기려도 안 섬겨요.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인쳤기 때문에 가다가도 돌아서요. 그러니 우리는 그 유일한 성령 해방죄마저 우리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게 8장 1절에 지구를 폭파시키는 이보다 더 큰 폭발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5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지만 마르틴 루터가 우리 집이 불이 타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성경책마저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7장과 8장만 내게 남겨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왜 그 말 했을까요?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7장 끝부분과 8장 1, 2절을 내게 남겨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고 했던 자가 마르틴 루터예요. 여러분, 이 한 절을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구절 중에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왜? 그 2절 이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예요. 아멘. 그래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31절 두 번째 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1절 이 일에 대해 이신칭의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결단코 안 하시겠다는데 누가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이 끊을 수가 없어요. 35절 두 번째 절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전쟁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된 릴리전 이거를 끊을 수 없어요. 아멘. 39절 끝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여기까지가 칭의의 교리가 완전한 논문이에요. 5, 6, 7, 8 따라합니다. 오죽 뭐죠? 뭐로부터 자요? 자, 쫙 답을 이야기하세요. 오죽, 오장, 유죄,
6장, 치유 7장, 팔성 8장, 성령 안에서의 자유. 이 네 가지 자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믿음의 자유입니다. 나는 몇 개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따라합니다. 9/11, 9/11, 7/11이 아니에요. 9/11, 9장부터 11장까지 오묘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죄인이야. 근데 지금 크리스찬들을 보면 95% 이상이 다 이방인들이야. 그죠? 그럼 유대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자, 기가 막힙니다. 9/11에서 유대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9장에서 유대인들의 과거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가, 10장 유대인들의 오늘 현재, 11장 유대인들의 미래, 앞으로 유대인들은 그럼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기가 막히게 이야기합니다. 9/11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밝힙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3층천 올라갔다가 얻어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국의 진리예요. 아멘. 9장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어요? 9장 4절부터 유대인들이 받은 8가지 축복들을 4절 5절에 쫙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30절 그런즉 의를,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지도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린 이스라엘이 아니었어 처음에. 근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 천국의 복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버려져 있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어?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의의 법, 여기서 의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따라,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따라갔어. 유대인들이 따라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천국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을 아직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32절 끝에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들이 천국의 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10장 현실은 뭐냐? 자,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의에 복종치 않고 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도 아직, 근데요 놀랍게도 지금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달에 저 산에 집회하러 갔다가 이스라엘 선교사님, 서울대 나오신 이스라엘 선교사님 20년 계셨는데 이분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메시아닉 주 십자가 복음을 영접한 유대인만 3만 명, 5만 명이 넘어간대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시작됐어요, 이게 지금. 아멘? 엄청 놀랐어요. 그 교수님,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르치세요. 학교에서. 그 교수님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의 때가. 응? 그래서 10장에서는 현실을 가르쳐 줍니다. 10장 17절. 그러므로 동족들아, 유대인들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복음을 들어야 되고, 들으면 복음을 들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된다. 응?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즉 다시 일어날 수 없기까지 버려졌느냐? 그럴 수 없다. 12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세상 이방인들이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됐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 보세요. 12절 두 번째 줄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들의 실패가, 즉 복음을 거부한 것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버림으로 우리가 대신 넙죽을 주워 먹었어요. 우리가 엄청난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려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4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데 여러분 잡종인 우리가 이렇게 풍성히 누리는데 오리지널들이 복음을 영접할 때 누릴 축복을 생각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 이들이 들어오느냐? 이미 시작은 됐는데 25절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신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대로 두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들의 숫자가 다 들어오고 나면 유대인들이 파도처럼 물밀듯이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오십니다. 우리는 그 징조를 아셔야 돼요. 올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24, 25장 정말의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징조는 말씀하셨어요.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에다가 십자가를 막 세우기 시작하고 난리치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버려졌어요? 복음을 버림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파괴됩니다. 파괴되고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후 유대인들은 20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600~700만 명이 살해당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이런 민족이 있었던가요? 우리나라 경상남도보다 작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 민족이 600~700만 명이 히틀러 한 사람한테 죽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못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00만 명 이상의 학살을 당했는데 이후 1948년 5월 유엔이 그 이스라엘을 정식 나라로 인정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부터 이게 지금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아람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멘. 이스마엘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붙들었어야 돼요.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어야 돼. 마귀한테 꼬드김 받아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이거라 지금이라도 안 나오면 안 돼 해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4000 몇백 년 동안 지금까지도 저렇게 날마다 불바다로 싸우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 16장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장면부터 시작했다는 것. 성경은 진짜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실체다. 이론이 아니다. 여러분 9/11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외웠죠? 자 1장부터 11장까지 장점을 외우고 끝납니다. 1장 1. 이방인의 죄 2. 유대인의 죄 3. 모든 인류의 죄 4. 아브다 4. 아브라함 다윗도 죄인이니까 할 말 없어요. 이제 모든 인간은 5, 6, 7, 8장이 4대 자유 오죽 유죄 치유 팔성 그 다음 9/11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하고 있어요. 12장부터는 실제 앞으로 이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록하고 마지막 16장에서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마칩니다. 로마서입니다. 실제 교리는 1장부터 8장에서 끝납니다. 아멘? 예,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고 로마서의 뼈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왔다 스쳐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은 끝까지 앞으로 기억날 때마다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놓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이기는 우리 복된 성도들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력자 우리 이종규 목사님과 그 복된 금강교회에서 로마서를 나누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금강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